오늘 우리는 사사기에서도 가장 유명하면서 또 동시에 안타까운 사사인 삼손의 그 생애의 첫 무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사기 13장부터 시작되는 삼손의 이야기는 다른 사사들과는 조금 다른 배경으로 시작을 합니다. 다른 사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의 압제를 받으며 우리를 구원해 달라라는 그러한 부르짖음으로부터 사사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사사를 통하여서 구원이 되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활동하던 시대, 즉 블레셋이 무려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고 있던 그 시기에는 다른 시대와는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나 지배를 받으면서도 부르짖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블레셋의 지배가 견딜만 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하게 그냥 대충 그렇게 지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딜만 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적당히 타협하고 통혼하며 그들의 우상과 문화를 받아들여 섞여 사는 것에 적응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세상의 문화에 동화되어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무서운 위기는 고난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거짓된 평화를 깨뜨리고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거룩한 갈등을 일으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사가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장에 등장하는 청년 삼손의 모습은 우리가 기대하는 거룩한 구원자와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삼손의 치명적인 실패와 타협, 그리고 그 실패 속에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사 삼손이 실패한 이유는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눈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타협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 한 여인을 보고 부모에게 그 여자와 결혼을 하게 해달라라고 요구합니다. 삼손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나실인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입니다. 이 나실인은 다른 것들도 있지만은 그 무엇보다도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도 간곡하게 만류합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네 형제들이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라고 자기 아들 삼손을 만류합니다. 그 정도 부모가 이야기를 하면 생각을 해볼 법도 한데 삼손의 대답은 거침없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직역을 하면 그녀가 내 눈에 맞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녀가 내 눈에 맞았다라는 것, 그녀가 나에게 온전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삼손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사기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비극적인 영적 질병입니다. 사사기의 결론인 21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삼손은 사사이며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라는 영적인 안목으로 세상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육신의 정욕과 육체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자신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게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삶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직장을 선택하고 배우자를 찾고 재정을 사용할 때 우리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입니까? 삼손의 육신의 눈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너무나도 좋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영적인 눈은 완전히 멀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는 삼손의 치명적인 그 결함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감겨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육적인 눈으로만 선택하지 아니하도록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삼손이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는 길에 포도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젊은 사자가 소리를 지르며 삼손을 향해 달려듭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였고, 삼손은 그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였습니다. 정말로 대단한 능력이지 않습니까? 사자의 힘이 아주 대단합니다. 예전에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동물원에 있는 사자에게 줄을 주고 운동한 건장한 헬스를 한 사람들에게 줄을 주고 줄다리기를 했는데, 건장한 헬스를 하는 성인들이 사자 한 마리에게 감히 대항하지도 못하는 모습을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 사자를 마치 어린 양 찢듯이 찢어 죽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이후에 벌어집니다. 8절 말씀을 보니 삼손이 이제 아내를 맞으러 가는 길에 죽어있는 사자를 보고 거기에서 벌떼와 꿀을 발견하게 됩니다. 삼손은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었고 부모에게도 그 꿀을 갖다 드렸습니다. 그러나 삼손이 감춘 것이 있으니 그 꿀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이야기하지 않은 것이지요. 왜 삼손이 부모에게 그 꿀의 출처를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삼손 스스로도 알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6장에 기록된 나시린의 규례를 보면 나시린은 포도나무 소산을 먹어서도 안 되고 독주를 마셔서도 안 되며 시체를 가까이 해서도 아니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이 꿀을 죽은 사자에게서 가져왔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겉으로는 사자를 찢어 죽일 만큼 엄청난 힘을 가진 장사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내면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식욕 앞에서는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거룩함을 유지해야 할 나시린이 입맛을 자극하는 달콤함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시체를 만지는 부정한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죄는 언제나 우리에게 죽음의 냄새를 숨긴 채 달콤한 꿀의 형태로 다가옵니다. 은밀하게 짓는 죄의 달콤함 때문에 영적인 거룩함을 훼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기지 못한 내면의 작은 타협이 결국 삼손의 두 눈을 뽑게 하고 그를 파멸의 길로 몰아가는 씨앗이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달콤한 꿀의 형태로 다가오는 죄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와 죄악까지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어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4절 말씀 그 위에 어떠한 내용이 있습니까? 삼손이 블레셋 사람 이방 여인의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떼를 부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정욕적인 결혼이 4절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나실인은 분명히 구별되어 있어야 하는 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실인의 모습이 깨어지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삼손에게 죄를 짓게 만드셨다라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4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죄악된 정욕과 나실인으로서의 일탈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동화되어 평화롭게 지내는 그 영적인 죽음의 상태를 깨뜨리셔야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삼손이 자신의 육신적인 정욕을 따라 딥나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그 상황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인간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사용하시어 블레셋과의 갈등을 촉발하는 도구로 선하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이 결혼잔치에서 삼손은 꿀을 먹은 경험으로 수수께끼를 냅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라는 수수께끼입니다. 이 수수께끼로 인해 삼손의 아내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협박을 받고 그리고 답을 누설합니다. 분노한 삼손은 아술굴론으로 내려가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길고 긴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굳이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충동적이고 육신적인 행동을 통해 하나님은 두 민족 사이에 섞일 수 없는 선을 그어 버리셨습니다. 삼손은 철저히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의 기분대로 행동했지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은 그 삼손의 일탈이라는 톱니바퀴조차도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에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사기 14장에 나타난 삼손은 외부의 적, 으르렁거리는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일 만큼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 내면의 정욕과 은밀한 죄의 유혹이라는 내면의 사자는 이기지 못한 완전히 실패한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는 거룩해야 할 입으로 죽은 사자의 시체에서 나온 꿀을 취했고 그것으로 수수께끼를 내며 사람들을 조롱했습니다. 삼손의 수수께끼는 그저 자신이 겪은 신기한 무용담이라고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그 수수께끼는 우리의 참된 사사이자 완벽한 나실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삼손처럼 자신의 정욕대로 살지 않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며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라는 거대한 사자, 사망과 죽음이라는 가장 강한 자에게 스스로 먹히셨습니다. 그러나 사망은 생명이신 예수님을 삼킬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찢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삼손은 찢겨 죽은 사자의 사체에서 자신만 배부르게 하는 꿀을 얻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친히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영혼을 살리시는 구원과 영생이라는 가장 달콤한 꿀을 내어 주셨습니다. 사망이라는 강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덮쳤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사망을 이기시고 참된 단 것,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취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과 타협하며 얻은 은밀한 죄의 달콤함, 죽은 사자의 몸에서 나오는 세상의 꿀을 취하기 위하여
거룩한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비록 삼손처럼 연약하여 넘어질 때가 많을지라도 오늘 본문은 우리의 어리석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약속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음을 이기신 진짜 강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생명의 단맛을 날마다 맛보아 아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선택하는 인생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꿀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며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년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편히 쉬게 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저희를 깨우시고 주의 전에 나와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처럼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며 은밀한 죄의 달콤함에 마음을 빼앗겼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는 삼손처럼 연약하고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려는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패와 실수마저도 선하게 사용하시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크고 위대하신 주권적인 섭리를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이제는 죽은 사자의 시체에서 나오는 썩어질 세상의 꿀을 탐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따르는 달콤한 복음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굳게 지키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신년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환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의 병으로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환우들을 기억하시며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들이 고통받는 모든 아픈 부위들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얹으시어 회복하게 해주시고 뼈와 관절과 신경과 근육과 그 외의 모든 것들이 힘을 얻어 다시 예배 자리를 회복하게 해주시오며 마음은 주님의 더 큰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여 상처받았던 모든 것들이 치유되는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구별해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들마다 함께 해주시오며 드리는 것보다 더욱더 많은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오며 이 시간에 주의 전에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마다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어 승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